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을 새롭게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아주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북왕국과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일부는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주 비천한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한 곡식을 자기네들의 나라로 공출하게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었죠. 대부분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귀족들이나 그래 다 쓸만한 사람들이 잡혀간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가서 거기 있는 왕의 술을 만들어내는 환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 옆에서 술을 제공하고 술을 담그고 이러니까 상당한 지위에 있었죠.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상당한 출세를 한 사람이죠. 그리고 왕이나 이런 것 말고는 자기가 거기서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모든 조건을 다 갖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에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늘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이 뭐냐면은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정을, 이제 거기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가져오고 여기서 포도주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사정을 듣게 되잖아요. 들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이런 상태를 보고 느헤미야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 왕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되죠. 왕이요,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좀 가게 해주십시오. 왜 가려고 그러냐? 가서 우리 하나님 전을 중수해놓고 그것 좀 수리하고 보수하고 새롭게 좀 따듬을 거는 따듬고 이렇게 해놓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쉽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 왕이 허락해 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뭐가 난리 났냐면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니까 여기 산발락과 에돔 사람 도비야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저 사람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왕성하게 할 사람이다. 느헤미야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왕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왕성하게 할 사람이다. 이러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온갖 방해를 다 합니다. 참고적으로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산발랏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전도했던 사마리아 땅이 있었죠. 그 사마리아인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산발랏은 유대인과 아수르와의 통혼을 해서 거기서 나온 자손들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요. 도비다는 누구냐면요, 유대인과 에돔 족속이 통혼을 해서 출생한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흥왕되게 한다, 무슨 수로? 총과 칼로? 그거로 흥왕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신앙이라는,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을 때 가장 싫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혼혈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의 혼혈인들. 지금은 이스라엘의 혼혈인들이 큰 소리 치며 살아요. 왜냐? 이스라엘 땅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농부들 또는 이제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로, 이제 아수르가 패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정복했지만, 그러니까 아수르 시대 때나 지금 바벨론 시대 때나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가고 자기네들 볼 때 그렇게 크게 필요를 않은 사람을 예루살렘에 남겨놨단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그들 위해서 군림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큰 소리 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네끼리 예언자도 만들고 선지자도 만들고 제사장도 만들고 마음껏 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으로 신앙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신앙운동이 일어나면은 사마리아인이나 이런 그 피가 혈통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뛸 수가 없으니까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위기를 우선 느끼고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이 사람은요, 자기 일신상의 어떤 그 편안함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 그래서 그는 신앙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반듯하게 세워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내가 설교를 하면서 정치 설교를 많이 한다고 생각한 분은 오해를 풀으세요. 개념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치 설교라는 것은 어느 한 정치 편에 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을 정치 설교랍니다. 나는 어느 당에도 가입을 안 했으니 정치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설교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바로 이런 설교에 의해서 합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에스더, 예레미야, 느헤미야, 이것은 전부 다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려, 분류를 하거든요. 역사가 담겨져 있는 자리는 항상 정치가 개입됩니다. 제가 지금 정치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적 정치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렇죠, 지금? 느헤미야가 성전 지으려니까 그 못하게 방해하고 싸우고, 이게 정치예요. 역사가 담겨져 있는 자리는 항상 정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설교는 성경에 있었던 내용의 현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목회자의 설교는 선지자적 설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선지자적 설교가 뭡니까?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도록 하는 것을 선지자적 설교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정치 설교를 했어요. 어떤 정치 설교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니. 왜 그 말을 왜 생뚱맞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으니까 그 올림픽이 정치적인 행위였거든요. 오늘날은 스포츠로 발전됐지만 그때는 정치적인 행위였어요. 그 정치적인 행위를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오버랩해서 그걸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거 있지. 저는 어느 정당에도 가입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설교에 대한 개념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원래 이게 설교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성경 속에 있었던 정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순수하게 느헤미야 신앙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바로 세울까? 지금 바벨론 왕인 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정부를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이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할까? 이거예요. 이게 정치입니까? 아니지요? 저도 그거예요. 이런 혼란한 시기에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돌아와야 하느냐라는, 어떻게 와야 하느냐.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을 바르게 하자. 그러면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중심이 돼. 직장에서 이런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나올 수 없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요. 그건 이해의 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자세, 이 느헤미야도 그 어려운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건축을 하니까 느헤미야 4장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더라. 그런 크게 분노하여 비웃더라. 어쩌다가 교회가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됐습니까? 저는 그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많이 일어나니까 집에 가고, 코로나가 잦아드니까 교회 온다. 그러면 교회 오고 집에 있고 기준점은 뭐죠? 대답 좀 해보세요. 기준점 뭐예요? 코로나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신앙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프레임. 이 프레임이라는 속에 끌려 들어가면 우리의 지각과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중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특수적 상황 때문에 학교 교사다, 간호사다, 어딘 군인이다, 내 주변에 집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나의 도의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 그건 이해사항이에요. 이해사항. 그것 때문에 내가 잠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의 이해사항이에요. 전체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 기준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에 의한 이해사항이지, 전체가 하지 마라, 해라, 이 기준을 잡는 것은 코로나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것, 이 원칙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이 원칙이라는 걸 양심에, 제 신앙의 양심에 가책 없이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성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성전을 준비했지만, 여기서 신발락과 그게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느냐?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야, 그 건축한다 문도 달기 전에 야, 이리 와서 우리 좀 만나자. 그 만나자 하는 이유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눈치채고는 안 가니까 4번씩이나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도 안 가니까 5번째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정부기관에서 편지를 보낼 때는 꼭 봉하고 인장을 찍습니다. 그 인장이 우리는 지금 직인을 찍죠. 시장이냐 도지사냐 대통령이냐 직인을 보고 알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봉인을 하고 봉인한 자리에 이 그 반지로 꽉 찍어서 거기에 누구 편지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봉하지도 않는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 뭐라고 넣느냐? 네가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모반을 해서 왕을 이겨내려고 너 지금 독립하려고 그런다는 소문이 바다하다. 야, 와서 언론 좀 하자. 만약에 그러면 고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언론하자 이 말은 뭐예요? 야, 네 혼자 그러지 말고 우리랑 언론하자. 우리도 네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다.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성전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 여기 있겠다. 그리고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도 저는 어느 목사님 요즘 환경이 시대가 이런데 그냥 온라인 예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길 2020년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은 나 그렇게 할게. 성경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로 끝났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조건이나 어느 환경이나 이 성경 하나로 모든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시대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든 성경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2020년 판이 없어요. 1600년도 판이 없어요. 성경은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시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과학은 하나님을 확인했지 과학이 그 과학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학의 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끝없이 공부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회 안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렇게 잘나지는 않아도 성경에 대한 원칙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쁘게 봐주신다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금방진 얘기지만 그 부분 하나는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하는 마음에 협족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중간 이상 수준은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중심되는 신앙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늘 기도했습니다. 자기 생활이 그렇게 편한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잡혀왔던 자기 백성들을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소식 들으면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고 지금도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10절에 보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기도하고요. 그 앞에서도 기도하고요. 늘 기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경과 상황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며 우리 속에서 무한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하려면 한없이 편하죠. 그냥
있으면 되지요. 그런데 참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성경의 가치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원칙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면 몰라도 아는데,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만약에 너희가 떠들지 않으면 이 돌들이 떠들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심장이 얼마나 터질 듯 하면 저 돌들이 떠들 거다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며 갑시다. 기도하며 갑시다. 오늘은 외로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나 혼자 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목사님은 순교합시다. 목사님, 순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교가 목적, 팩트가 정확해야 된다. 순교가 목적이 아니라, 오늘 내게 숨이 붙어 있는 한 목사로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순교가 목적 아닙니다. 그거 하다가 죽으면 그걸 순교로 합니다. 왜 순교를 목적을 두고 갑니까? 오늘 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제대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해서, 내가 없더라도 이어서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리야 아들 스마야가 있는데, 이 선지자거든요. 이 스마야가 옆에 항상 그 느헤미야 옆에 있었어요. 근데 며칠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가지고 찾아갔죠. 찾아가서 스마야야, 왜 너 안 보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밤에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우리 도망가자.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은 지성소로 도망가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은 누구도 못 들어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 오니까 교회 문 닫아라.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지금 쳐들어 오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단호합니다. 느헤미야가 안 돼.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딜 도망가? 그리고 그 지성소? 거기나 아무나 못 들어가지. 제사장만 들어가는 자리로 감히 나란 존재가 뭔데 거기 들어가? 안 돼. 그리고 거부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느헤미야가 생각해 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12절에 깨달은 저, 12절 깨달은 저. 그러니까 느헤미야 가만히 한번 생각한 거죠. 왜 쟤가 나한테 이런 제의를 할까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하, 이거였구나. 뭐였는가 하니 산발라드한테 돈을 받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상황을 핑계대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칼빈
주위에 칼빈 신학에 주권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권 영역.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주장했는데 어쨌든 뭐 칼빈주의니까 주권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닿는 영역은 모두 다 우리가 있어야 될 영역이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영역은 다 우리가 있어야 될 영역.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간에. 악이 있는 자리면 악이 있는 자리를 우리가 가야 돼요. 가서 선을 전하고 와야 돼요. 정치가 있으면 평신도들이 정치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서죠.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료하는 병원, 병원에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되지. 언론에도 기독교 정신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역 주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슨 소리냐 안 간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들어와 숨었다면 율법을 어긴 죄로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갑시다. 기도하며 갑시다. 말씀 따라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럽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히브리서 3장 14절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우리는 시작했다면 그것을 환경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잊지 않고 가면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느니라. 환경에 따라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앙을 보면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듦이 있죠.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손가락질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아이들의 학원 보내면 교회 다닌다고 학원 나오지 말라는 데도 있고 심지어 어린이집 하는 분이 교회 나가면 아이들 안 보낸다는 소리도 하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듦은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옳다고 시작된 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갑시다. 그것 또한 때가 되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이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